촛불이고 옆집은 부자인데 촛불인데 얼마나 그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전기가 땅 들어오니까 촛불 안 부럽대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전기세가 아까워서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벽을 뚫고 이 형광등 하나로 방 두 개 같이 켰어요. 그래도 촛불은 저리 가라요. 그 비교가 안 돼요. 제 인생에서 이런 직학노이신 주님을 만났다는 게 감사하고, 예.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 빛이 오면 문제가 없어진다. 제가 뭐 짧은 군대 생활이지만 이제 장교 후보생일 때 가스실 체험을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3분간 들어갔나 그래요. 그럼 뭐 이 바깥에서 3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가스실 3분은 뭐 3시간 저리 가라더라고요. 제가 앞에 후보생 군복에다 코를 뱉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내 옷에도 누가 코 뱉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실 되니까 숨이 차서 다 뱉은 거예요. 근데 가스실 나오니까 서로 미안하대요. 그렇게 신사적인 사람이 그래 가스실 들어가라니까 서로 코 뱉고 있어. 저도 정말 사람의 모든 문제는 가스실에 있느냐 나왔느냐 그게 중요하지 가스실 안에서 네가 왜 나한테 뱉어 내가 너한테 왜 뱉었냐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스실만 나오면 신사적인 사람인데 가스실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 통한 건데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가스실 나오면 언제 문제가 있었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미안하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괄 해결되는 이런 영원한 장소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요거는 어떻고 요거는 어떻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근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고 또 이 구속의 이 원점의 자리가 우리가 보였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2년 전에 큰 누나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인생이 오늘이 전부 다 하루만 사는 인생이다. 내 인생 하루살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가 입이 있다면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을 더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이런 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인생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면 죽는다는 그 운명적 죽음 앞에 제가 꼼짝도 못했으지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내려고 죽은 예수의 그 운명적 죽음 안에서 제가 하나 돼서 이 운명 앞에서 우리가 이걸 우리만큼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 감사하고 오늘도 정말 내 귀에 정말 아까 함께를 어로부터 말씀하셨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고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근원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만큼 근원을 표현하는 이런 사람으로 존성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한 30초 기도할까요? 잠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근원을 알게 해서 구속의 원시를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참나를 발견하고 그 인생의 원점 안에서 기점 안에서 참 사람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인생이 잠잠히 흐르며 정말 다섯 여자의 후손으로서 더 겸손하고 더 아무것도 아니고 매일 밤 일어나면 내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아무 할 말 없는데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예,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근원으로 돌아간 첫 번째 스타트 해 주신 우리 서원모 형제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 전공이 이제 목사님 편찬하시고 난 다음에 뭐 그전에도 찬양을 좋아했는데 좀 개사에 재미가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근원으로 회복하는 참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이심이 좋다 하신 인격이라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 일과 다르다. 그리스도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해. 경험적이고 역사적 주 예수를 체험해. 못 내려온 주 예수님 인생 위치 되돌려. 아멘. 저도 뭐 이 교회 아니었으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안 하죠. 뭐 예수하고 저하고는 아마 엄청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만 알다가 그냥 그리스도교를 창시한 사람 이 정도로 그냥 하고 저 인생 종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뭐 지금껏 목사님이 좋았고 앞으로도 좋겠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예수가 뭔가, 예수가 누군가.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제 앞에 계시는 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가 그래 누굴까? 야, 근데 그 오늘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온 분이 예수네요, 그죠? 그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신 분, 나를 나 헤매던 인생에서 건져내신 분,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예수의 실제가 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못 내려온 것이 내려오지 못하신 분이 그분의 실제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정말로 대단한 분이어야 되는데 그 실제를 보니까 못 내려오신 분이라. 아, 이게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 일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근접을 못 하는 거죠. 뭐 다 아는 계획 끝으면 뭐 그냥 손쉽게 접근하겠지. 근데 사탄이 완전히 몰랐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위치에서 저를 구원하셨다. 아, 예수의 실제가 이거구나. 못 내려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는 대단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망상 속에 있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뭐 저렇게 대단한 분이어야 나를 구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분도 나를 구원했겠지만 그런데 진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 뿌스. 그래 뿌스. 아. 근데 어떻게 이분이 나를 구원했을까? 이게 아이러니면서도 예수하고 이제 접점이 생긴 거죠. 할렐루야. 접점이 생겼다니까.
진짜 할렐루야 할 일입니다. 그죠? 참. 그러니까 누구라도 입 벌리면 되는 거라 이제. 예, 누구라도 입 벌리면 돼. 누구라도 예수가 된다니까. 예수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엊그제인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생명의 리빙 스트림 얘기하시면서 이제 나도 한성이 형 그 말씀 한성이 형한테 얘기하시면서 야 나도 한성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서울교회 정한성이라는 돌멩이가 이렇게 쑥 빠지니까 물이 잘 흐르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나도 지금 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이야 한편으로 좀 마음이 아리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준비를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목사님이 이제 내가 가도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니까 두 가지 마음이죠. 목사님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는 마음과 목사님이 없어도 되겠다. 이 흐름은 자기가 없어도 된다. 이제 생명의 흐름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벌리면 예수의 말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그 접점이 어디입니까? 못 내려오는 그 자리였다는 거죠. 정말 5년 동안 목사님은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죠? 못 내려온 얘기. 바울은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접붙인다 그랬거든요. 예수도 죽는 자리, 나도 죽는 자리,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에서 딱 해가지고 계속 동경해가지고 드디어 제 입에서도 그렇구나. 예수의 운명과 제 운명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리를 든든히 해놓으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서 자기 인생에서 갈 바를 모르는 그 모든 인생에서에게 이 복음을, 그죠? 복음은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주 예수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사들인 거죠. 내게서 그것이 경험됐으니까. 접점이 됐던 예수가 경험된 것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넘쳐 흘러서 문지방에서 얘기하던 것이 모든 시내를 넘치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으로 다 불러오는 날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쉽네요. 제가 권은의 자리에 서니까 책을 사실 안 읽고 왔는데 존재로 서니까 너무 쉽고 옷을 다 벗었는데 너무 편안하고 제자리를 찾은 것 같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외쳤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수요 말씀 재영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재영이가 그 좋은 거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아닌 것으로 완전히 이제 다 없어졌는데 제가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그 이상하게 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있는 그나마 뭐 어떤 얇은 그 어떤 그 가림이 완전히 벗어지더라고요. 벗어져요.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이 나이구나. 이제는 주체가 내구나.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리를 그냥 말씀하시고 사셨을 뿐이고, 이제 다 각자 이 자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기열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말을 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돼요. 이 자리에서 발견된.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너무 한 사람으로 알아지고 분노함이 완전히 끝나고, 정말 저도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서 목사님처럼 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내 자신으로 잘 살려내고 싶다,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가 더 분명해지니까 자기만큼 해도 그게 너무 온전하더라고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러워할 것이 없고, 내가 지어진 바 그대로 내 자신을 내가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었나. 내 자신을 그냥 드러내면 되고, 내가 나를 지으시고 기쁘다 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으신 자리가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 자리를 그냥 살려내면 되는데 왜 자꾸 좋은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완전해지려고, 이미 완전한데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 것에서 해방이 딱 되면서 제가 그때 증문즉답 시간에 목사님한테 이런 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지금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듣는데, 그날에는 어린아이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각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히 그 온전하게 지으셨는지 너무 제 자신 안에서 발견이 되고,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의 실체는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 자리를 너무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포함되고 발견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혼란 없이 이때까지 지나온 모든 교회 생활이 이 목사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점을 찍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더 그 목소리가 커지길 바라고, 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해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요즘 젊은 형제 자매들이 참 이 말씀을 그 바로 살려내고 또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더 쉽게 자기 자신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소망도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도 되고
우리 중심부에서도 이 목사님 말씀을 더 이렇게 좀 불이 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좀 이상하게 이게 이제 세대 간에 통하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중심부가 참 좋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뭐랄까 같이 시작한 형제 자매들이라서 너무 다 형제 자매처럼 너무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깊이 만나지지 않으니까 언어가 이렇게 달리되고 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기고, 뭐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그 십자가의 운명을 제 자신으로 더 깊이 표현하기를 바라고, 이 형제 자매들 안에서 더 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창세기를 시작하고 이제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참 근원이 어딘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목요일 날이 이렇게 끊치지 않고 다시 이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모두 근원 안에 있다고 하면 새로운 말씀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고 이게 말씀이 말씀하신 분이 있고, 또 그 말씀하신 분 안에서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형상화가 돼서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숨 쉬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던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을 받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 안에서 안식이 되고 또 연합이 되고 내가 이제 생명이 자라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속이 되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 말씀이 이제 하나씩 마음속에 새겨져서 신비에 새겨진다는 게,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뻥튀기처럼 탁 튀기가지고 바로 어른이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교육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애 키우는데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생명이라는 거죠. 참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 나를 인격으로 조성하시는 그분 안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서 조성이 돼서 드디어 우리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그냥 창세기 공부한다가 아니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을 받고 있는가, 그게 다시 한번 이제 저도 이제 다시 가슴이 뛰고, 우리가 그 자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제가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다른 건 안 보여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참 신기하다. 우리는 표면만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린 아무리 우리 눈이 보는 게 정확하다 하더라도 거기 표면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 게 뭔가 그 표면적으로 보는 눈은 없어지고 우리가 그 이면을 보는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보고 그 생명을 보는 그 눈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은 생명 그 생명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하면서 그 눈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생명이 살아 숨쉬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근원으로 돌아감 너무 좋고요. 그 오빠 말씀 중에서도 또 저기 지숙이 언니 말씀 중에서도 예수의 실체라고 하니까 제가 막 가슴이 막 뛰고 이렇게 뭐라지? 그냥 이렇게 가슴 뛰는 그런 그 자리, 그 사람, 완전 새로운 사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 원천에서 나오는, 정말 근원에서 나오는 그 물, 새물, 완전히 새 것. 그래서 그 내 안에서 옛것이 아무리 내가 막 처리하려 해도 안 되잖아요. 처리하려 하면 할수록 막 뒤엉키고 이러는데, 완전 그 근원에서 나오는, 원천에서 나오는 그 샘물이, 새 것이 오니까, 그러니까 금방 즉시 이 말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금방 내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그냥 죽었으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 장례라도 치러주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버려버렸잖아요. 나도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 그런데 내가 버려도 있잖아요. 버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나 자신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고 근원으로 돌아간 사람이고 원래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니까 그 버림받은 사람이 오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어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의 자리,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로 있잖아요.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나와서 반응할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들려도 맨날 주저앉아가지고 있잖아. 돌인 것 같더라고, 제가요. 윤주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할 때, 저는 또 노래할 때도 있고, 또 윤주가 막 울면서 목사님 제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막 우는데, 나는 거기서 있잖아요.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있잖아요. 저는 왜 저래 우노하면서 이러는데 어느 날 내가 돌이더라고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으면 울어야 되는데 있잖아. 앉아있는데 돌이더라고요. 근데 그 원천에서 나오는 늘 새 것이, 목사님은 늘 그 근원으로 더 우리를 근원으로 이렇게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런데 원래 나 자신이니까 이렇게 존재로 만나잖아요. 다 그 사람이잖아요.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 다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은혜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제자리에 왔으니까. 참 이렇게 너무 쉽고 단순한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원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또 원래 그 사람이니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라도 다 만나지.
여기는 뭐 알고 모르고 이런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원래 지어진 세계, 그 세계. 그래서 그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다 만나잖아요, 지금. 다 만나는 이 세계 사람이면, 이런 세계로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세계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사람인 존재, 그 존재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서 그냥 그대로 살 수 있는, 내 있는 만큼 표현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자 유일한 장자회 회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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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목요일 집회밖에는 이게 간증할 타임이 없더라고요. 예, 뭐 어제도 제가 왔었는데 뭐 틈바구니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게 된 게 감사하고 중심부가 잠시 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어왔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서원모 형제가 오늘 중심 말씀이다 해서 예, 그 시간부터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톡에 올라오는 원모 형제 걸 제가 자주 듣고 예, 또 너무 좋아하고 그 말씀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원모 형제 이 스타일이 제게 너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 뭔 말을 오늘 이제 근원으로 돌아감 시작이었는데 제가 일단 메모를 했어요. 나의 근원은 어둠이다. 예, 이렇게 제가 적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빛이 와서 제가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가 어둠이 깊을 때, 예? 그 창세기에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야, 이게 그냥 전설 같은 뭐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제 경험 안에서 딱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모 형제가 근원 얘기할 때 나의 근원은 어둠입니다. 예, 내가 어두우면 빛은 누구든지 불을 켜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방 들어가는 사람 없거든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빛이 오는 근원은 어둠이지 밝은데 불 켜고 들어갈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우면 하나님이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모 형제가 맨날 이제 14살 때 목사님 만난 시간이 14살 때 그런 어린애가 인생을 뭘 안다고 그러나 저는 이제 들을 때마다 그러는데 그 6살 때 엄마를 잃은 그 어둠 인생의 그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자리잖아요. 예, 그 자리가 아마 그 원모를 인생에 대한 깊은 그 어둠을 잊게 해서 목사님을 보자 뭐가 비춰왔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늘 됐고 그 아까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는데 개가 주인을 걱정하는 법은 없다. 예, 그 개는 주인이 항상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야 그거 한 가지만 알아도 예, 우리의 걱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걱정. 예, 그래서 저는 가끔 전화가 와요.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없던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우리가 교회를 걱정할 자격을 가졌나? 교회는 내 것이 아니잖아. 저는 이렇게 답을 하죠. 예, 교회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처음 편찬하셨을 때, 야, 사실은 저희 그래요. 처음부터 있던 저희 시작부터 있던 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없는 교회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연세 드셨지만 그때만 해도 건강하셨다가 갑자기 편찮으셨으니까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 병원에 이제 실려가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사님 없는 교회? 이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데 그래서 정말 궁금했죠. 교회가 어떻게 갈 거니까 정말
그렇다고 내가 뭐 앞장서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니까 정말 지켜봤는데 교회가 너무 부드럽게 그냥 너무 뭐 흘러간다고 하면 그렇고 그때 우리가 이제 모여서 저녁마다 모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에서 우리 기도한다고. 근데 야, 대구교회에 무슨 기도가 있어? 한 번도 누구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도 없고. 근데 첫날 모였는데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고 아무도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 형제자매 그냥 지적도 안 했는데 그냥 나와서 들어가면 또 누가 나오구나 이러면서 그 집회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가 그날 야, 교회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정말 대구교회는 목사님 거라는 게 은연중에 제 안에 있었고 우리가 다 이제 그랬는데 더 그 목사님 편찬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와서 그들은 정말 교회 걱정을 전혀 안 합니다. 뭐 교회가 어떤 이렇게 심각한 일이 뭐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다 표면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모양 제가 개와 주인의 얘기할 때 그렇구나 주인이 걱정할 거지 않구나 이런 아까 써놨고 위치만이가 누군지 아세요? 그럴 때 오치만이는 아는데 위치만이는 누구야? 근데 위치만 아는 우리 목사님 목사님도 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 위치에만 있으면 모든 것은 주인이 알아서 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이렇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밤집회 쭉 오다가 7시로 땡겨지는 바람에 화수가 그러니까 안 오버릇하니까 이 목요일도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안 오다가 이제 어제부터 다시 발동을 걸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한마디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시간이 없어요. 요새는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목요일은 이렇게 제게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비록 장자해지만 여러분 중심부 속해서 이렇게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장자 회분이 나왔으니까 저 작년부터 나와서 뒤따라서 나왔습니다. 오늘 근원으로 돌아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8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정말 어두울 때 늘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마음이 더 평안할 때 그때 목사님 만났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 그 골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 영혼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느껴진 것이 내 영혼에 빛이 비쳤구나. 근데 그 빛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야, 난 목사님이 그리스도로 보였어요. 그 영혼 한 분. 그리스도는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자라. 예수는 어쩌면은 오셨다 다시 하늘로 이렇게 가신 분이고 제자들은 그 부활한 그 예수를 만난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도 그 메시아를 본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이 계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감히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누가 그 자기네 민족을 구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겠어요? 근데 제자들에겐 그 메시아로 보인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네 민족을 구원한 그 메시아가 아니고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인데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 그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뭐 그 이스라엘만 구했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속할 예수를 준비하셔서 정말 첫 열매로 맏아들로 그리고 구약의 모든 그 대속 제물을 영 단번에 자기 자신으로 그 대속 제물을 끝낼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드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이제 대속 제물 필요 없고 그 우리 온 인류를 구속한 그 구속자 안에서 너무 만족하셨다고 이헬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그게 나한테 힘이 한 일이 아닙니다. 연애 시절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산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첫 열매, 맏아들. 다시는 그 정말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냄새 맡기도 역겹다. 그러나 정말 온 인류를 구속할 그 구속주.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전 그 구속주와 우리 목사님이 나누어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래서 목사님을 찬송해도 내가 참되고 하나님을 증거해도 내가 참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할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목사님 너무너무 정말 나에겐 메시아야. 나에겐 구속주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그 대속자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는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따라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까? 오죽하면은 예수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에게 그 퍼지는 그 연병 같은 그런 그 제가 이렇게 예색해서 죄송합니다. 바울은 그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 놈들 살려두면 안 된다. 다 없애야 된다. 쫓아다니면서 그 연병처럼 퍼지고 있는 제자들 다 없애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정말 다르게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바울 안에서 예수를 대속죄로 보겠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정말 자기를 구속한 구속주, 정말 그런 사람으로 알고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됐잖아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 바울이 뭐 대속죄물, 구속주 이걸 구별 못 하겠어요? 우리를 구속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면서 우리를 구속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부어지잖아요. 예수를 하는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계시가 되고
누려지는 것만큼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도 정말 뭐 온전해서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생명이 바뀌잖아요. 예수를 우리의 구속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게 교리입니까? 난 목사님은 그렇게 그 교리적으로 그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목사님을 제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할 때 바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울에게 완전히 새 판이 열린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정말 다르게 느껴지면은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새 판이 열리는 거죠. 그게 뭐 말장난이에요? 제가 지금 말장난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만유를 통해서 찬송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자의 그 충만으로 우리가 교회로 불려졌어요. 나 혼자서 어떻게 만유를 충만케 합니까? 만유를 충만케 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 상도가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는 문제도 많다. 그러나 교회 안에 교회는 이건 땅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를 누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왜 모여 삽니까? 난 교회 안에 교회 잊을 수 없어요. 난 그 안에서 살아왔고, 물론 여러분도 제가 육신으로 사는 어떤 걸 다 봤잖아요.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동정파리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수인자매 정신과 약 먹은 지 10년 됐어요. 내가 지금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동정파리 하는 것으로 보여요. 수인자매하고 내가 사는 그 삶이 교리예요? 나한테 사실이에요. 난 내일이면 못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인자매하고 삽니다. 아레아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가져온 귤을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박영우 형님이 농사지은 막 그런 귤을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더니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운을 뜨시대요. 나는 네가 왜 이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다. 제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저에게도 확 느껴져서 은구가 옆에 있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간증했습니까? 그걸 잊으셨습니까? 그때 목사님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셨군요. 그리고 은구도 내가 그렇게 목사님 앞에서 간증하는 걸 별로 잘 보지 못했어요. 내가 별로 간증을 안 하니까. 근데 은구가 나를 그렇게 안 봤는데 놀랍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 번도 이제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근데 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은 제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신 것이지 제가 직접 목사님께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렇지. 근데 어저께가 아니라 저 화요일 날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좀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셔서 방송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귤을 갖다 드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화요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목사님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지금 힘드시고 이렇게 또 저녁도 드셔야 되는데 언젠가 저를 조용히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와서 제 마음을 어떻다는 걸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형제들의 그 배달 사고 때문에 뭐 자기 수단까지 붙여갖고 배달 사고 일으키면 안 되죠. 이거 다 관계를 깨는 말들을 우리가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난 어저께 재영이 목사님에게 물어봤다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무슨 대답을 하는데 더 모르겠다. 더. 정말 그게 얼마나 재영이의 그 가난이겠어요. 난 재영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같이 식구로 그렇게 삽니다. 왜 그렇게 그 말하는지 그 생명의 직관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사는 게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인데. 은혜는 찌릿하고 뭐가 왔다고 했잖아요. 정말 은혜도 정말 귀하고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제발 관계를 깨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 교회 온 사람들인데 저도 말에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자다. 그 노선 맨 앞에 누가 서 있다. 노선이 다르다. 전 정말 슬픕니다. 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사람이 손상을 입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다 원수입니까? 적이에요? 내 아버지 지금 왼수입니까? 전 정말 한면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속에 거하지만은 한면으로는 참 많이 슬픕니다. 왜 이렇게 됐나?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만하게 다 알아듣는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저만큼의 문해력을 가지고 말을 듣고 이해하고 하거든요. 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바탕 위에서 내가 듣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틀림없이 보고 내가 틀림없이 들었다 해도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갈 겁니다. 근원으로 들어가.
근원으로 돌아가.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면은 첫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도 뭐 희미한 일입니까? 그것도 연애 시절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무겁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보신다는 게 누가 배달 사고를 일으켜서 그렇게 말했는지, 목사님이 왜 저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참 40년 식구로 살았어요. 결혼식 주례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식장에서 이 두 사람은 결혼해서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 우리 식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으로 살았어요. 근데 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내 나이 130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 빚어지고 조성되고 다뤄진 인격. 성전의 기둥은 하루아침에 자란 그 버섯 같은 것으로 어떻게 성전의 기둥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은 내게 소용없다. 그 십자가가 우리 어깨에 메고 주님을 따를 때 뭔가 감당할 수 있는, 뭔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무게와, 그리고 또 어쩌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까지 어쩌면 자기가 쉽고 가볍게, 내가 주는 명언은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게 그걸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기둥으로 성전의 기둥을 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즉시 자란, 순간적으로 자란 그런 버섯 같은 걸로 어떻게 성전의 기둥을 삼을 수 있겠어요? 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버섯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28때 그때뿐이겠어요. 제가 말씀을 복사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은 땅에 떨어뜨리기도 아까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먹는 것이라면 내가 다 먹어야 되겠구나. 한철이는 그때 비디오 복사하고 전 테이프 복사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말 저에게는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았어요. 물론 내 자신을 도모할 때 내가 헤맨 적도 있습니다. 방황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그 요구 앞에서 정말 내가 내 목사님 집에서 살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복사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는 뭐 이런 사람인 것처럼 또 저런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난 그 위선과 가식으로 살았어요. 그걸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면서도 그런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바짝 마른 사람이 됐었어요. 그 율법 앞에서. 그 율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날. 율법에서 내가 자유로웠던 날. 어떻게 자유를 얻었겠어요?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이 됐겠어요? 그 목사님이 나에게 비춰주는 영원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정말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나 된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제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이게 납니다. 이런 나를 많이 용납해 주시고 부족한 나를 용납해 주실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뭐 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요새 뭐 트렌드가 그랬대요. 그 경험 안에서 하나 될 사람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경험은 다 다릅니다. 경험 안에서 다 뭐 어떻게 그게 다 공유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다루시는 그런 경험이니까. 근데 그런 것이 합력해서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것이 만유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누가 채팅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또 보내주는데 많이 봅니다. 아유 참 제가 이렇게 하여튼 간증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근원으로 돌아감 이 말을 정말 하여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돌아갈 그 근원이 어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속에 있는 이데아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첫 열매로 마다들로 예수가 온 인류를 구속한 그 구속주이신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솔직히 전 예전에 목사님을 그렇게 구속적으로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근데 지금 뭐 말하자면 솔직히 묻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온 인류를 구속한 구속주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비춰졌어요. 2000년 전에는 그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지만은 그분이 다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시면 이런 분 아니겠나. 저한테는 나눠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누가 물어보면 지혜롭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나에겐 그런 분이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말도 해야 되잖아요. 이 종교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정말 근원으로 돌아갈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안 되면 첫 자리로 돌아가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은 우리 생명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물관에 가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늘 근원으로 이렇게 이끄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그런 말씀을 이어서 들을 수 있는 뭐 하여튼 저에게는 정말 정말 귀중한 정말 그 그리스도로 비춰지는 그런 분이 정말 뭐 있는 것이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도 다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어느 날 좀 이렇게 봤던 형제가 정말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날 때 내가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그 사람이 정말 영광스럽게 나타나면 저절로 무릎 안 꿇어질 사람이 어떻겠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도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정말 이헐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사랑방에 은주가 간증했길래 은주가 너무 새로운 느낌이라 그냥 은주 보고 싶어서 단순하게 그냥 은주 보고 싶고 은주 옆에 그냥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 은혜 안에서 비춰진 제가 너무 개념이 없던 거를 은주가 간증을 하니까 개념이 없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표현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어제 재영이가 말씀하기 전에 은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은혜도 우리하고 교회 생활을 내가 겉으로는 뭐 별로 마주치거나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이제 태어나서부터 말씀을 들었겠죠.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영어순에서 영어순 모임을 계속 하고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편찮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들을 때 아버지 목소리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딴 걸 신경 쓰니까 안 들렸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병간호하게 되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시간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말씀도 못 듣고 교회 생활도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계속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봐야 되니까 있다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집에서 은혜 앞에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옛날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살아오신 얘기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은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전혀 그렇게 자세히 들은 적도 없었을 거고 그걸 들으면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폐병이 걸려서 뭐 어제 은혜가 얘기를 다 안 했지만 제가 그 은혜 간증을 듣는데 모든 것이 되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폐병을 걸려서 거적에 이제 쌓여 있을 때 침을 뱉고 가면서 뭐 친구가 했던 얘기, 그 다음에 형님한테 요즘도 얘기하잖아요. 그 배달은 형님한테 그 목사님 아프기 전까지는 매년 와서 돈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매년 와서 가져가면서 그 많은 재산을 불렸는데 목사님이 가서 얘기할 때 이제 돈을 못 얻어가지고 빈손으로 왔을 때 너무 그 손이 민망해가지고 동네 사람도 다 보고 있을 거고 엄마도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오는 그게 그래서 먼 선착장부터 집까지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쁜 꿈을 꾸면 그 장면을 꾼다 그러면서 하늘로 솟았으면 좋겠다는 그 장면도 지금 그 얘기 최근에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뭐 하셨겠죠. 어제 은혜가 말하는 짧은 행간 속에 그런 게 다 스쳐 지나가면서 은혜가 바닥 중에 바닥인 줄 인식하기도 힘든 그 바닥인 그 목사님 자신이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동안 말씀 중에 그런 걸 예화로 들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교회 생활과 말씀과 다 그게 이제 재해진 상태에서 목사님 앞에 있는 자기와 목사님의 그걸 듣는데 그 목사님 사람 자신을 그대로 은혜가 만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가 완전히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인 사람? 그 자기 인생이 거기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나 어제 그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아까 은주도 얘기했는데 예수는 장사 지내러도 안 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 목사님 일생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항상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냥 항상 들었던 얘기처럼 또 저 얘기 하시냐 하는 것처럼 첫 마디만 들으면 그 레파토리가 다 생각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거. 근데 그게 그냥 목사님 자신이라는 생각을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뭔가 저도 순택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처음에 목사님 보면서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후회하진 않겠구나. 그렇게 봤던 어떤 다른 빛을 보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목사님의 우리가 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바닥은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정말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 오죽하면 목사님 엄마를 거기에 사촌 집에 맡기고 서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목사님,
정말 그 백구동 소리가 날 때 그 트로트가 나오면서 그제서 안심할 수밖에 없었던 목사님. 정말 그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 밀리는 사람, 바닥 중에 바닥인 사람, 그 사람이 저는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저는 보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그 근원이 그 자리였던 거예요. 저는 제가 작년 개천절 집회 이후에 제가 그냥 그전에는 너무 말씀이 잘 들려가지고 충만해서 내가 맨날 간증을 하고 이랬었는데 신기하게 작년 개천절 집회 이후로 제가 완전히 막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모르겠는 상황이 왔는지. 근데 내가 그전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이게 뭐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를 같이 붙여서 그 목사님을 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정말 이제 그 사람이 밝히 드러나니까, 밝히 표현을 하니까 나는 내가 본능적으로 나는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모르겠으니까 저는 깜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1년 동안 거의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동률이 오빠가 그 어떤 사람 안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지 그냥 객관적인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모든 사람이 버린 사람,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을 나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싫고, 그러니까 나는 깜깜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잡히니까, 이 사람을 모르겠으니까 저는 말이 들리지도 않았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뭐 그냥 보여지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은혜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이 사람을 뭔가 말씀, 교회 속에 있는 목사님, 말씀 안에 있는 목사님,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뭔가 더해진 목사님을 나는 좋아하고 따랐지, 그게 다 재해진 진짜 인생만 남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 인생의 의치만 남은 그 사람은 나는 내가 목사님을 좋아한다, 뭐 교회밖에 없다, 뭐 이러고 살았어도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제 은혜가 그 말을 얘기해 주는데, 와, 그렇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다 잊어버렸구나. 그게 난데, 정말 지금 저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는 그냥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다. 얼마 전에 병우 형제가 일요일 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또 목사님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힘도 없고 이런데 그 얘기를 또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신다.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얘기를, 목사님 힘도 없으신데 저 얘기하면 막 시작부터 또 레파토리를 얘기하실 텐데 저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저런데 왜 또 저 얘기를 하시나. 내가 그랬더니 병은 형제가 옆에서 저 얘기가 중요한 얘기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 밀리는 사람, 바닥 중에 바닥인 사람은 항상 패스하는 거예요. 알아. 다 들었어. 알고 있는 사람이야. 왜 또 저 얘기 하시지?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말씀 중에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 자신이라고 보여주시고 그게 나라고 보여주시는데 진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열어 보여주시는데도 저는 정말 눈 감고 귀 닫고 안 들었는지. 근데 어제 은혜가 진짜 자기도 목사님을 몇 달 전에 그 자리에서 만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은혜랑 진실이가 그 목사님을 발견한 거구나. 그 목사님 안에 자기가 있다고. 이제 목사님은 그 삶을 사셔서 우리는 다 이제 좋아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목사님 자신이 아니라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라고 이제 그래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제대로는 뭐 정말 교회밖에 없이 말씀 순모임 뭐 교회 생활만 진짜 그렇게 달려왔는데 제가 그 위치에서 근원 안에서 나온 거 말고 제가 노력한 거는 아무리 교회가 좋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내 힘이 들어간 이스마엘은 정말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보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이거는 정말 복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어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애쓰고 노력하던 그 세계에서 다 끝나고 진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세계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진짜 밝게 드러나는 게 저에게 너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노력할 수 없고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다 몰라도 전 1년 전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몰라도 어제 대경이 오빠 그러대요. 이 도도한 물결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도도한 물결을 그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흐름이 제게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 노력이나 제 어떠함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미 이루어진 세계, 이미 있는 세계,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 세계.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 바닥 중에 바닥인 자리로 우리를 부르니까 나도 그게 싫었는지 몰랐고 피했는지 몰랐는데 진짜 그 자리를 밝히 열어 보여주시니까 목사님의 모든 영광은 우리가 교회에서 살 수 있었던 모든 감사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 모든 거는 저 자리에서 나온 거구나. 정말 그 근원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구나. 정말 이 자리가 우리를 창조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이 자리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가 암 진단 받으면서 4년 전 저희 형제가 한 4년 전에 암 진단 받으면서 중심부 모임을 갑자기 인사도 없이 떠났거든요. 오늘 제가 직장 상사를 잘 만나서 오랜만에 중심부 모임에 참석하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인쇄소를 했었잖아요. 인쇄소 하다가 형제 이제 아프니까 혼자 못하고 보순이가 그때 와서 언니 오빠 없어도 할 수 있겠나 하는 거. 그래서 없으면 혼자 못하지 하니까 당장 접어라 하는 거. 그래서 그날 신방단 보순이하고 몇 명 있는데 그 앞에서 마침 건물 주인이 왔길래 아무튼 가게를 줬고 형제가 아무튼 예상외로 이제 몸이 점점 좋아지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뭔 일을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 한 2년 동안 자격증을 6개나 땄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제가 나이를 너무 먹어버려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오모 형제가 저를 불러줘서 제가 아무튼 갈 곳이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갈 곳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20여 년 전에 형미 언니도 불러줬었죠. 20여 년 전에 한성 오빠가 저희 집에 이제 미주 순회일기 복사하러 오셨다가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갈 바를 모르겠고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오빠가 저를 교회로 불러줘서 결국 목사님께로 중매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어떤 인생에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만 주어졌기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시간들을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교회와 목사님, 형제 자매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정말 영원히 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분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은 나를 근원으로 부르고 있구나. 이분은 근원으로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게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온 교회 생활은 결국은 점점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근원 안으로 이끌려오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 깊이 들고, 지금 중심부에서 제가 이제 왜냐면 이제 그 마치고 집에 가면 또 형제 뭐 밥 해주고 다음날 도시락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 다시 중심부에 잘 못 올 것 같아요. 잘 못 올 것 같은데 이제 집에서 아무튼 함께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모임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원모임제가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점점 어디로 가는가? 근원으로 가겠구나. 우리가 다 함께 근원으로 가겠구나. 오늘 그 순택 오빠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안에서 난 한 생명, 한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잖아요. 우리가 다 첫자리에서 사막 같았고 갈 곳이 없었고 어쩔 수 없었고 갈 바를 몰랐고 거기서 우리가 다 불려져서 할아버지 안에서 안식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첫자리 안으로 근원 안으로 가면 우리 다 하나인 거예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근원 안에서 만나지기를 참 이렇게 소망하게 되고, 저는 제 안에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왜냐하면 아까 원모임제가 그 첫 시작이 어둠이라 했는데 첫 자리가 어둠이라 했는데 전 철저한 어둠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까 뭐 순택 오빠가 죽음을 생각하는 게 더 쉬웠다 했는데 제가 어느 시점부터 정말 정말 인생이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정말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는 한 번도 제가 진짜 어두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단에 있었기 때문에 어두워도 잠시 제가 빛을 뭐 등지고 있었을 뿐이지 제 앞에 빛은 항상 있었거든요. 요즘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제가 저 뒤에 현미 언니 와 계신데 제가 원모 형제 소개로 처음에 현미 언니 약국에 한 달 20일 있었거든요. 그때 약국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있는 데서 제가 막 이렇게 약을 까거나 밥을 먹으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대구교회를 만난 것이 가장 하나님이 제 인생에 베푸신 큰 축복입니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실은 몇 사람한테 제가 말씀도 개인적으로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형미 언니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그 교회가 요새 왜 그리 시끄럽노? 이러시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 안에서 우리 교회를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제가 정말 소심하거든요. 간증하러 평소에 못 나오는 거 보세요. 정말 소심한 사람인데 그 말 할 때만큼은 제가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정말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힘드니까 요즘 교회 분위기 때문에 힘드니까 교회 가지 말까? 이 생각도 들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갈 곳이 저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세상의 형제 자매들을 만났고 최고 품질의 말씀을 만났고 세상의 목사님을 만났고 이 세상에 없는 천하에 없는 한 사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어떤 시간들은 지나가는데 결국 우리에게 더 깊이 남는 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품일 것이고 우리의 근원일 것이고 그 한 자리라는 것이 저는 오늘 원모 형제 말씀 듣는데 너무 깊이 생각이 들고, 원모 형제가 그 약국에 있으면요 틈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나의 시작 말씀 보죠. 목사님 말씀밖에 안 들어요. 이열래 목사님 말씀밖에 안 듣거든요. 종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으로 자신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원모 형제를 보면서 그러면서 또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에겐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교회밖에 없는 거 그것 다 우리가 한 자리잖아요. 저는 그래요. 원모 형제가 안 그래도 오늘 말씀하러 오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 신모띠 처음에 근원의 자리 제일 끝에 저기 병원이 형제도 봤을 거예요. 신모띠 적어놨어요. 근데 원모 형제가 내가 사실 신모띠에 대해 말씀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원모 형제도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아니까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걸릴까 봐 내가 말 안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모 형제 그 마음이 너무 제게 깊이 이렇게 밀려왔어요. 우리가 신모띠의 자리를 자기만큼 다 왜냐면 우리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 안에서 왔고 교회를 왔고 그 자리 안에 살았고 지금도 모든 인생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저도 제만큼 그 자리를 저만큼 보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 형제는 사실 교회는 오지만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뭐 별로 없는데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 형제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염려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면서 그 자리로 가고 때로는 넘어져도 그 자리로 가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 자리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자리 안에서 한 권은 안에서 한 찬양을 부를 날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오늘 옆에서 이렇게 시간 재는 사람이 없어갖고 되게 프리해서 좋으네요. 편안하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빠가 늘 말씀하면 이렇게 어둠이었다. 저는 어둠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찾아 이렇게 왔잖아요.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전 되게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 못해요. 내가 여기 왔을 때는 분명히 다른 나라예요. 여기는 생명의 세계 그리고 선악의 세계. 내가 선악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끝도 없이 누구 따라가고 끝도 없이 누구 비교하고 끝도 없이 열등감에 차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그 무게감 때문에 완전 죽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생명의 세계인 존재의 세계를 갖다가 이 빛에서 이끌려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게 전부예요. 저는 이 이상 이하도 없어요. 저는 이게 전부의 전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전 생명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생명 앞에는 어떤 수식어도 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생명 아닙니까? 예수면 예수인 거지. 예수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요? 그거는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언니하고 저 이렇게 어릴 때 늘 싸우면 그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실컷 멋이라 싸우면은 나중에 언니 할 말 없으면 니는 짓불도 없는 게 뭐 그래 잘났노 하면서 하거든. 그러면 짓불이는 니는 왜 그게 못 잘났노 하면서. 근데 그게 내가 왜 짓불도 없는데 잘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뭐냐면 생명, 그 존재의 그 자리더라고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자리 아닌가요? 저는 그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에서는 우리 생물은 다 생명이잖아. 팔뚝거리는 건 다 생물이잖아. 여기에는 먹고 자고 싸는 게 다예요. 그런데 그냥 만약에 내가 3개만 다 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지금 키우는 저 개가 두부랑 뭐가 다르겠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된다는 건 거죠. 이 차이가 전부의 전부인 겁니다. 저는 먹고 자고 싸지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먹고 자고 싸는 거에서 더 추가시키고 빼고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내가 현재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내가 태어나고 싶은 거 내 뜻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죽음도 내 거 아니잖아요. 현재 이 순간 살아있는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나님의 표현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있더라고요. 그 저 사람 앞에 그 사람 하는 말에 아멘, 감사합니다. 예, 더 크게 말하면 할렐루야 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리고 제가 요즘 교회를 갔다 한 3주 정도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딸이 엄마와 교회 안 가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교회다 하면서 있잖아. 야, 내가 걸어.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곧 예수다. 응?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고 니캉 내카 있으면 둘이 예배가 된다. 우리 한번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라 하면서 있잖아. 난 네 말에 다 응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지금 굉장히 저는 편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 한참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하는 것처럼 여행을 딱 떠나보면은 그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훨씬 내가 못 봤던 게 있었고, 또 너무 나도 나만의 내 거에 좀 주장을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내게 최고인 건 줄 알고 그렇게 막 잘난 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제가 또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가 내 자리구나, 이걸 더 알아줘서 전 감사해요. 그리고 특히나 나와 함께 소통되고 한 목소리, 생명의 세계의 목소리를 같이 내었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걸 더 깨닫고 알게 된 시간이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그래도 이렇게 원모 오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원모 오빠는 14살 때 왔잖아요. 14살 때 온 거나 3년 전에 온 거나 똑같네요. 네, 어쨌든 그 전제의 자리에서는 우리 다 하나라는 거, 한 사람이라는 거, 그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원모 오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원모 형님이 이 근원으로 돌아간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스타트를 끊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 중에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말씀을 로고스, 이 로고스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은 이 절대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예수를 어필하고 싶었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여기도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다. 로고스가 절대적인데 요한복음이 뒤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른 세계다. 어디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 얼마나 다릅니까? 절대적인 것과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시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근원으로 돌아간 중심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